제가 한 8년 전에 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로 찾아왔느냐 하면은 학사관 시골에서 서울에 와서 목회자 자녀들 먹고 자고 또 학교 보내는 일을 하는 저희 학사관이 서울 강동 학사관. 갑자기 세금이 한 7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세금을 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황우여 장로님께서 교육부 장관으로 계실 때 제가 여기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적어왔는데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한 7년간 못 내다가 저희 처가댁에서 1억을 줘가지고 세금이 계속 누적돼 갖고 9,890만 원 국가에다가 세금을 다 처갓집 돈으로 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서 여기 온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여기 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 송도 509에 송도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 6층입니다. 6층. 거기에 저희 사이가 이비인후과를 개원했습니다. 개원을 했는데 한 3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저희 사이는 이 송도에다가 이 이비인후과를 개원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둔촌 아파트 거기에다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딸이 여기 아파트에 살면서 계속 아이들의 엄마들이 이 동네에는 이비인후과가 조금 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듣다가 하나님이 여기에 이비인후과를 세우라고 하는 뜻이 있겠구나 기도를 한 3개월 하다가 응답을 받고 509 앞에 13층 되는 건물에 6층에다가 80평을 얻어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준비해 놓는 것처럼 손님들이 오는데 첫 주에 50명 오더니 지금 130명씩 하루에 130명씩 오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의원으로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저희 사회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이렇게 단체나 또 교회나 기관이나 또 어디든지 좀 서로 잘 지내야 되는데 양극화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교단도 양극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양극화가 돼 있고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은혜를 누리고 베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이 받는 걸 잘하는데 주는 일은 너무너무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뭐냐? 격려하는 그것이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 그게 응원입니다. 응원. 한번 따라합시다. 응원하면서 합시다. 응원하면서 합시다. 이 응원은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의욕이 막 솟아나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응원인데, 성경은 여기에 보면 격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함께하는 일이 되면 응원이 되는데, 우리가 여름에 올해 엄청나게 더웠어요. 더울 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올림픽, 세계 올림픽 하는데 여러분들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은 우리가 TV를 보면서 막 힘이 나는데, 언제 경기를 하냐 하면 밤 12시가 되면 경기를 합니다. 그럼 밤 12시에 그 경기를 보려고 전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잠을 자지 않냐고 응원했던 거예요. 응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메달 여러분들이 많이 따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열기는 대단한 거예요. 응원이 뭐냐면 하나 되어지는 일이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 되고 생각도 하나 되고 우리의 뜻도 하나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쪽이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 TV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 서로 물고 뜯는 일을 하고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이분은 여당이고 이분은 야당이고, 늘 보면은 여당에서 있는 사람들은 여당이 보는 입장에서 보는 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 또 있는 분들은 야당의 입장에서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이면은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방해의 사탄이 좋아하는 길로 가고 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보면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열심히 이렇게 도와줘요. 저는 딸이 셋인데 이 둘째 딸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딸이 얼마나 늦냐 하면은 경희대학교에 다닐 때 잠을 자갖고 늦어가지고 제가 태워다가 한 18번 태워다 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느려. 준비물을 안 가져왔다 해가지고 제가 또 준비물 갖다 주면서 그런 적도 많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잘 되라. 너무 느리는데 성품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의 어떤 인생의 삶의 속에서 의사 사이를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의사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면 아무것도 안 가져와. 그러니까 그 딸하고 결혼하지 말고 내가 좋은 이하대학교 나오는 누구의 딸을 내가 봐놨으니까 그 딸을 하고 좀 만나봐. 근데 이 아들이 저희 딸을 알고 난 후에 집에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딸하고 결혼 안 하면 집에를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원을 했을 때는 응원이 어떻게 되냐면 인색하면 안 돼요.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내고 열심히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응원하게 되어질 때에 삶의 기쁨의 활력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삶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응원 많이 할 거예요. 응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 모이지는 그 공동체가 항상 생기가 나는 거예요. 이 생기가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원하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세웠다. 그 다음에 여기 노하심에 이르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에데토, 헬라어예요. 에데토인데, 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웠다. 그런데 이 세우심은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겐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운 것은 진노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려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위로자, 격려자이신 이 성령님이 어떠하냐, 우리를 보내셔서 삶의 역경과 고난과 힘듦이 있는 자들에게 응원하라는 거예요. 이 응원할 때 그 사람이 힘을 받아가지고 일어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않아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24시간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응원해 주십니다. 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장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떠냐,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데, 말씀을 믿고 믿는 도리와 소망을 굳게 잡으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응원 부대가 되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응원가를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웃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웃음이 있습니까? 웃음이 없는 그런 때가 많아요. 늘 긴장되어 있고 늘 모습이 이렇게 펴져 있지 않고 굳어 있는 그러한 기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힘입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어떻게 되느냐, 남을 돕고 응원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삶이 뭐냐? 응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하면 살아갈 때 처음에는 별 일 없던 그 모임이 계속 힘에 솟아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계속 스며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원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응원은 서로 피차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야 된다. 피차 한 군데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이렇게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제가 그 교단 총무를 했는데 교단 총무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는 직원들을 매달 한 번씩 다 총무실로 와라. 그러면 한 7명, 8명 이렇게 와요. 오면은 총무 활동비가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만 원씩을 봉투를 예쁜 봉투를 넣어가지고 이거 적지만은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 가족들과 함께 조그마한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같이 이렇게 나누어라. 그런 일을 총무 있는 동안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좋아하는 그 속도가 얼마만큼 저느냐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꽃송이 한 송이를 주면서 하나님이 팀장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그러한 자가 되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하면 건면하라. 이 파라칼레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건면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주면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세워주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건면하고 건면을 여러분 잔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 그럼 자꾸 잘 가고 있는데 잔소리하면은 자식들이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자꾸 뭐라 그러냐면은 얘 아빠 꼰대 같냐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꼰대가 또 오늘 잔소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면은 믿어줍니다. 아, 자네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 자기가 조금 술을 한 잔 먹고 왔어. 그거를 자꾸 한 가지 따지면서 이야기하면 더 곁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응원했을 때에 그 자가 나를 믿고 나에게 속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 있는 이야기를 자식이 안 해요. 왜 안 하냐? 말하면 죽어버리니까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저 인천도 또 관계가 깊은데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하고 신대원 강의를 서울신대에서 5학기 했습니다. 5학기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인천 인하대학교에 와서 상담심리 교육대학원 와서 화요일 목요일 날 공부를 해요.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인하대학교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학교가. 신학대학교 미션 스쿨인데 그 학교보다 더 따뜻한 학교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정말 따뜻해요. 제가 이제 논문을 이제 교육학 경희대학교에서 국민윤리 교육학 석사를 했는데 여기 와서 또 교육학 석사를 하나 더 하는데 공부로 왔다가 시험을 종합시험을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놓고 펴가지고 막 썼어요. 그랬더니 조교가 시험지를 싹 뺏어가 버려요. 야, 죽었다 이거. 그랬는데 교수님 그날 저녁에 저한테 학과장님이 전화 왔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 조교가 참 몰라서 그런 거라고. 내가 시험 합격해놨으니까 편하게 준비해라고. 그게 뭐냐면 응원하는 거예요, 나를.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여기 앞자리에 우리 윤 목사님 앉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 약국에서 나오는 일을 하루에 꼭 3개씩 사와가지고 교수님한테 딱 하나씩 주고 드리고 난 여기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전부 예의 부러주는 거예요. 일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종합시험을 하고 이제 논문 통과하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교제하고 또 이 이야기도 나누는데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은 상담심리학과가 어려워.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제가 추천하면 그냥 받아요. 왜 받느냐면 교수님하고 계속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뢰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해 좀 가까운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격려하고 힘을 북들어주면 어떠하느냐. 상대방의 약점을 말해주지 않더라도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고쳐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이 좀 많을 거예요. 저 사람 좀 없어지면 좋겠다. 우리 직장에서.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자꾸 힘들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표현하는 것이 약해요. 정말 가가지고 사랑하고 또 밥도 좀 같이 먹고 이야기하면 이 말썽 부르기가 변해서 엄청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큰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딱 들어와서 말하면 저 거짓말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거짓말인데 속고 보내요. 그런데 그랬던 친구가 또 3개월 있으면 또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또 거짓말이에요. 3번째 왔어요. 이번에는 저희 처갓집 식구 중에 친척이 돌아가셨어요. 또 쏟고 보내요.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불러요. 얘 거짓말 안 해도 내가 보내줄 텐데 얘 거짓말하는 거꾸로 그렇게 하느냐. 한번 제가 이야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보내줄 줄 알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사이가 그래요. 여러분, 리더 앞에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함께 할 때는 그 가정에 다 아는 거예요. 자녀들도 알고
형편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진실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속을 주지 않는, 우리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는 그런 어떤 힘이 늘 내가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내 위치에 대해서 손상이 올까봐 우리는 이로하고 격려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뻣뻣하게 하면 날수록 그 공동체는 싸늘한 거예요. 싸늘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와 삶의 터전이 싸늘합니까? 온기가 솟아납니까? 대답을 해봐요. 온기가 솟아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루하고 격려하는데, 그러려면 어떠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라 그러면 잘 모여지는 거예요. 예? 거기 가면은 힘을 받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오면은 힘을 받는 자리가 되어서 모이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곳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에도 모이기에 힘쓰면 세상의 힘이 커지는데, 우리 믿음의 모임인 이 모임에 힘쓰면은 영적인 힘이 강해져야 돼요. 영적인 힘이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멘토로 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하무여 장로님이 인품으로도 좋고 또 여러 면으로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나의 멘토로 삼는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멘토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격려해주고 좋은 스승이라는 뜻이 있는데,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모이기에 많이 힘쓰면은 뭐 어떻게 되냐? 멘토가 되어주는 분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될 뿐만 아니라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5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릴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여기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호피오타스, 우리 이 말은 뭐냐면은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건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잘 다스리고 권하는 일. 여러분 잘 다스리십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십니까? 네. 아멘. 직장을 잘 다스리십니까? 아멘. 공동체를 잘 다스리십니까? 예. 여러분의 일터를 잘 다스리십니까? 여러분들 흩어지게 만들고 따로 이렇게 자꾸 한쪽에서 다른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물고 뜯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력은 뭐냐면은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는 거예요.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조금 늦게 가도 돼요. 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늦게 가고 또 안 돼준 것을 감정하는 거예요.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에 보면 기이 여기며, 이 말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존중해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 충무로 있으면서 저기 신안 증도를 갈 일이 있어요. 문중경 기념관 갈 일이 있는데 승용차로 가요. 그러면 총회 직원이 한 60 몇 명 있는데 그 직원 중에서 제가 한 명 데리고 운전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들어가면 그 친구한테 제가 가서 강사비를 받든 또 거기 가서 사례비를 받으면 한 30만 원 받거든요. 받으면 10만 원 나눠줘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총회 본부에서는 내가 어디 가서 차량 운전 좀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아멘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예. 아이, 같이 가서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잘 가서 오고 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기를 이렇게 같이 가서 함께 일하고 오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누구만 사랑하고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저 잘하는 사람하고 나는 같이만 있으면 행복해, 그런 못한 사람은 계속 못하다가 거기에 있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힘든 자리에 누가 있나, 힘든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화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말씀한 대로 기여겨라. 그 다음에 여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에 화목하라. 화목한다는 말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늘 평화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 평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어떠하느냐, 자꾸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구 하잖아요. 축구. 여러분, 이 축구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전부 만들어요. 무엇을 만드느냐? 볼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누구 하나라도 한 사람이 실수하면 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실수하다가 자살골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잘 다스려야 10사람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스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붙들 수 있을까? 이거는 마음에 우러나는 말로 진실되게 하면 진실로 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말주변이 잘 없는 사람이에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별로 못하는데 할 것은 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말은 잘 못하는데 할 일은 다 해낸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떠벌이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은 행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80%.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잘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격려하고 응원해서 잘 만들어서 꼬링을 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고 경계하고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기 보면 올리코프 시코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사정으로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아.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분들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 여러분,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로 자꾸 주는 그것은 아무리 줘도 채워지질 않아요. 물질로 자꾸 또 배고프다 그래서 또 배고프다 그래요. 이 배고프다는 사람들은 아무리 갖다 줘봐요. 또 배고프다.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더 귀해요. 배고프면은 옛날에 일했잖아요. 지금은 배고프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와갖고 먹을 걸 다 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죠. 뭐냐면 일 안 해도 정부에서 꼬박꼬박 주거든. 실업 수당도 주고 1년만 일했다가 그만두면 또 실업수당 또 나와. 또 1년 하다가 또 1년 쉬어. 요즘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이거 잘못하고 있다. 나 혼자 생각해. 너무너무 그냥 돈을 너무너무 쉽게 준다. 돈을 너무너무 쉽게 주니까 얘들이 뭐냐 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권면하는 이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훈련받지 않은 보단 병사로서 늘 어떤 대열에서 흐트러지는 자를 여기에 게으른 자들이라. 여러분들 보면 늘 대열에 살짝 빠져버린 사람 있잖아요. 살짝 빠져버려. 뭐냐, 자기 거 받고 나서 살짝 빠져버려. 이런 사람들을 여기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마음 약한 자들, 여기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여기, 여러분들 마음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이 없는 자들 여기 보면 지탱해주고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성경에 여러분 성도들도 다 여기에 해당돼요. 예,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요. 나중에 그냥 슬쩍 해서 그냥 넘어져 버려요. 교회 안 나온다, 나 어쩐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사람 도와줘도 자기 갈 길을 가버려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게 하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열매 참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나이 들면은 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이 말은 자기가 밥 먹으면 자기가 설거지해야 돼. 저도 그래요. 내가 밥 먹으면 내 먹고 나는 건 내가 딱 설거지해요. 내가 먹을 것은 냉장고에서 딱 갖다가 나 혼자 먹어야지 뭐 좀 달라 그러면 좋은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아. 이건 현실이 현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너무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돼.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돼. 저희 아버지가 우체국이었는데 우체국 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한 가지 딱 배우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젓가락 숟가락을 어릴 때 딱 놓더라고요. 밥 먹을 때 항상 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늘 숟가락 젓가락을 어느 초소든지 저 총무로 있으면서도 숟가락 젓가락을 쫙 놔요. 근데 이 거꾸로 됐습니다. 막 뭐라고 막 그래요. 거꾸로 된 것이 아니라 내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을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몸 속에서 나오는 이 힘이 뭐냐면 섬기도록 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따라합시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비정상이라고요?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이렇게 나와. 아, 여기 섬기는구나.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어떻게 하냐면 그 공동체가 담대해지고 힘이 생기고 어떤 잡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초소에서 응원해야 됩니다. 자꾸 응원. 잘못하면 막 야단치는 것보다는 밥을 먹여 자꾸 따라합시다. 열심히 밥 사줍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열심히 밥 한번 먹읍시다. 이거는 나한테 또 할 이야기가 있구나. 이제 잘못한 사람 벌써 알고 있어. 야, 밥 먹으면 이제 내 입을 담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다물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그러다가 한 10번 밥 사주면 딱 고기 속에 예, 그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은 나 자신이 소화를 해내야 돼. 늘 소화를 해. 내가 있는 거기에서 소화가 안 되면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없는 거야. 위로하고 빨리 소화를 해. 그 내가 있는 공동체를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알아내면은 저 사람이 왜 이러는지 감이 오는데 대화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서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주의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말할 때 상대방이 나의 응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그러한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응원하며 삽시다. 응원하며 옆 사람에게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응원하며 삽시다. 열심히 응원하면서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격려와 위로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물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귀한 곳에 쓰일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곳에 계속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